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어제 밤 10시부터 Stay at Home Order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더 제한된 범위에서 우리가 활동하게 됐는데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에 대강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재하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들을 얻었던 그런 가정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도 간절히 소망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자녀를 허락해 주신 가정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얻었고, 또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귀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들 가운데 간절히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도 생명을 잉태하게 됐는데, 이 마리아는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계획에도 없었던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그 당시에 로마의 그런 귀한 가정에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 보면 좋은 가문의 여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이방 땅처럼 여겨지던 이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아가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인간적인 조건이나 또 모든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닙니다. 이 이름 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동네의 여인이었습니다. 요즘은 현대 가이드들도, 여행하는 가이드들도 이 동네를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과 약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고난이라든지 비통, 슬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또 그 살고 있는 동네도 이 유대 땅에서 아주 후미진 그런 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은 이민족 저 민족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목과도 같은 전쟁의 그런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천하고 또 세상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가시고 그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귀한 사역들을 이 세상에서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어부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부모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했던 모세를 선택하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믿음 없는 베드로를 다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잘나지도 않고 또 겸손하지도 않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면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대강절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동안 인생을 사느라고 고생했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하겠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보지 않겠니? 마리아가 처음에 이 천사를 만났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오늘 말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는 이 인사를 듣고 놀랐다, 이렇게 성경에 전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사의 인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천사가 자기에게 한 말은 더 놀라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31절 말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그런 말씀을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이 요셉과 약혼했던 마리아는 이제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신혼생활을 누리면서 단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은요,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하거나 이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나게 되면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잉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지난날의 모든 삶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지금 마리아가 듣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천사를 통해 전하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생명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일을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교제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동역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우리들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의 이 모습은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이 모습을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전하신 이 엄청난 계획 앞에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 앞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38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순종은 100%일 때 순종입니다. 95%나 98%도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른 종족과의 전투를 벌일 때 모든 그 생명들을 다 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송아지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100%의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근거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순종이 오는 것입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과 내 상식적인 계산과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내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쓰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받았다는 말은 누가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런데 30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은혜를 내가 얻었느니라. 그런데 이걸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면요,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만은 은혜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다,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헌신했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 진짜 예배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은 자비하심을 힘입어, 그런 말입니다.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이것이 죽은 믿음이냐? 은혜를 경험했고 은혜를 내가 발견했고 내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진짜 예배를 삶으로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얘기가 나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21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성경 시몬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는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황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몬이 로마 병정들이 강제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이때 시몬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오늘 참 운이 없는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과 비난을 의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도 없이
갖은 고문과 채찍을 맞고 골고다 언덕에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자기가 평생 알지도 못했던 사람, 어쩌면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예수라는 청년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발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과 그 아내는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백하는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그 은혜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서 그 은혜가 시작되었습니까?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거룩한 대강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주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의 가장 고귀한 존재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대강절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